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무거운 것을 가볍게 다루는 길, 무거운 것을 가볍게 다루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개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순종이라는 개념. 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믿음이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순종, 계명을 지키는 순종,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마다 이 문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은 성격이 바울하고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게 단락단락 패러그라프마다 이렇게 주제가 뭔지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뭐 사랑이 넘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얘기가 하나 탁 나오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 얘기를 나중에 못합니다. 그냥 또 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옛날 했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또 사랑이다 그러면서 또 반복하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개념이 이렇게 뭉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인 얼굴을 볼 때 참 얼굴 묘사를 다 했습니다. 얼굴이 참 예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로 내려와야 되는데 얼굴 묘사를 하고 또 하려고 그러다가 또 감격해서 거기서 또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이렇게 논리적이라 그러면 사도 요한의 모습은 이게 좀 종합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 이것은 세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한 가지 이야기, 세 가지 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으로 하면 순종이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순종이 무겁지 않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니랍니다. 순종이 무거운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요? 사랑으로 하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너무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20대에 어떤 그 연애를 하는 형제 자매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의정부에 삽니다. 근데 의정부까지 바래다 주러 갔다가 뭐 혼자 가면 외롭잖아. 그리고 또 다시 서울 왔다가 또 갔다가 3번을 그랬대요. 왕복을 3번. 왕복 3번이면 시간적으로 제가 볼 때 한 8시간 안 걸렸을까요? 한 6시간? 8시간? 예, 그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무겁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그걸 어떻게 하나. 그죠? 그거 뭐 도저히 못하겠다. 왜냐? 가슴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정신 나간 일이죠.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무의미해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또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시간이 금방 갔다 그러고 왜 그렇죠? 사랑하면서 접근하니까 그게 가벼운 겁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안들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고난스러워 보이고 막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그 자체의 문제가 큰 것도 있겠지만 내 가슴 속에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29장 20절에 우리 여러 차례 반복했던 말씀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하는 일들은 7년도 수일 며칠 지나간 것 같이 확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항상 사랑으로 일을 합니다. 사랑으로 일을 하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좋을 때, 타이밍이 좋을 때 일을 합니다. 이렇게 쇠도 달구어졌을 때 칠 때 힘들지 않다 그러잖아요. 제가 경주에 갔을 때 보니까 이게 쇠를 엿가락 다루듯이 자르더라고요. 왜 다루느냐? 이게 달구어지니까 이게 흐물흐물 하더라니까요. 쇠가 아니에요. 일을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굳어지고 난 다음에 망치질 아무리 해봐야 팔만 아프고 팔 골절상이나 상하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유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사랑하지 못하고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하지 못할 때 참 고통스러워해요. 제가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일이 누리운 게 아니라니까요. 태도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타이밍이 맞지 않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수요일날 말씀을 증거했죠. 이사야서 53장을 강의하면서 거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7절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면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인들에 대한 사랑. 우리가 참된 믿음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죄인들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은 침묵하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짐이 무겁지 않아요. 가볍게 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일을 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같이 떠들면서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꽥꽥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끄러운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일하면 그 누구보다도 조용하면서도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에게 능력을 더 주십시오. 능력이 하고 다 주신 거죠. 문제는 사랑 없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죽게 하듯 하게 해 주십시오. 단마음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무겁고 힘든 일이라 그런 것들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죠?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마귀의 도전이 만만치 않죠. 고난도 심하고 마귀가 우리 쉽게 넘어뜨리려 그럽니까? 더 어렵게 시험과 환난 끊임없이 우리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 그러면 마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믿음이라고요. 우리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정의를 내리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 그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40살이 넘고, 저거 나이는 동갑인데, 40세가 넘어서 가지고, 금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미국 프로야구에서 그 퍼펙트 승으로 이긴 사람이 있죠? 랜디 존슨이라고. 랜디 존슨. 제가 그때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한국 나이는 42살인데, 42살이 되도록 어떻게 그렇게 야구를 잘하십니까? 투수를 잘하십니까? 이제 그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체력이 아마 남아도는가 보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랜디 존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강한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답니다. 이제 직구가 강하면 직구를 하든지, 변화구가 강하면 변화구를 하든지, 하여튼 자기 자신의 강점이 있잖아요? 자기 강함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대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렇게 쉽게 수월하게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힘만 들고. 왜냐? 랜디 존슨 같이 훌륭한 선수라 그러면 상대편 타자들이 분석 안 했겠어요? 랜디 존슨의 강점이 뭐다? 저 사람의 승부가 뭐다? 다 분석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강한 거라고 하고 접근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미리 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도 대비한 것들은 쉽게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기긴 이기되 참 어렵게 이긴 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강함 갖고 뛰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대요. 자기의 강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타자의 약함이 뭔가, 그걸 맨날 생각했대요. 약함이 뭔가, 저 사람이 약한 게 뭔가, 약점이 뭔가, 그거를 분석하면서 그 약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던졌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걸 잘하지 못하는 거죠. 잘하지 못해도 상대의 약점, 그래도 웬만큼만 하니까 상대가 약한 거니까 그 사람이 쉽게 공략을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승리하게 되고 이제는 어렵지 않게 이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거와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믿음이 연약할 때, 그때는 항상 나의 강함 갖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 강한 거, 내 은사, 내 잠재력, 내 능력, 내 강해갖고 자꾸만 뛰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의 강함에 떨까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강함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한다고요. 최선을 다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잘.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왜 낙심을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동원했는데도 못 이기면 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낙심이 더 깊은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낙심이 훨씬 더 깊은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게 최선인데 최선 갖고도 안 통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해버립니다. 마치 그 왕궁에 있던 모세, 광야에 있던 모세 같죠? 자기 있는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나중에는 뭐 자기 카드 쓸 것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 나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해 능력도 줄 거고 능력도 줄 거다.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가라. 그래서 이렇게 별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냥 쉽게 일을 하는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모세의 과정이나 우리의 과정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무력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냐고. 그거 왜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냐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 외에는 세상 이길 수 있는 길 또 다른 길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철저히 의지하는 거. 주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 다른 거 아닙니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싸움들이 있으시죠? 짐들이 있으시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 바라보십시오. 그럼 판단 눈물만 흘리고 암담하죠? 답이 없어요, 답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답이 없다 그럴 때가 이게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답이 있어 보이면 아직도 힘 뺄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직 힘 뺄 일이 많아요. 좀 더 당해야 돼요.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새벽이 가까이 왔습니다. 해 뜰 날이 다 왔어요. 이제 주님 의지하면 그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으로 일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 분들 계시죠? 사랑으로 하십시오. 갑자기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해도 맨날 실패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의지하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일해서 가볍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